우리 이 시간에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제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가게내 도는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옴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203번째 박스 요셉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요셉의 삶과 그의 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모티브들이 조금 있어요. 크게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으시게 되는데, 하나는 옷의 모티브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받아 입게 되면서 그가 그 집을 다스리며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반면에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또한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도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그러나 바로가 요셉에게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향한 야곱의 태도, 또 바로의 처신들을 볼 때에 그가 쓰임을 받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옷의 모티브보다도 이 꿈의 모티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셔야 될 텐데, 우리가 꾸는 꿈과 지금 창세기 때에 나오는 꿈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충분히 열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때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예를 들면 꿈이라든가 천사들이나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현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을 고려한다면 요셉이 꾼 꿈이 단순히 그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애가 꾸었던 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하도 주일학교에서 이 꿈쟁이 요셉에 대하여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을 올바로 읽게 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철부지 꿈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요셉 스토리를 이해하신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계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원리를 붙들게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꿈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계시를 붙들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왕이요, 나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나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나도 얼마든지 나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죠. 마침내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요셉이 한낱 종에서, 노예에서, 감옥에 있던 자에서 총리가 된 그 과정들이 있었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2번의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기웃거리면서 뭐 얻어먹을 것이 없는가,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신통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바로가 꾼 2번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2년 전에 술 맡았던 관원장이 경험했던 요셉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청거하게 되고, 요셉이 바로 앞에 나와서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하여, 야, 너같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에게 감동된 자가 누가 있냐? 너가 이 앞으로의 애굽을 맡아서 통치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너가 실세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맡겨주시는 이런 변화들이 이 앞선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꾼 꿈의 메시지는 2번의 꿈이었지만 한 가지의 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2번을 연속해서 바로가 꾸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강조였다고 말을 하면서 7년의 풍년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이어서 나오게 될 텐데, 얼마나 그 흉년이 무시무시한지 앞에 7년은 기억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그 이방인인 바로에게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걸요. 그러나 요셉이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십니다 말하면서 바로에게 이 꿈을 해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에 의해서 애굽은 그 흉년을 잘 핸들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의 흉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자기 아이들을 보내서, 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낸 장면들이 바로 42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앞선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같은 42장이지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꾸었던 첫 번째 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단이,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아직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어린 시절 17살 때 꾸었던 꿈이 아직 살아있네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고난의 인생, 연속된 어려움들은 그 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어려움을 당하였고요. 아버지에게 혼나기도 했고요. 그 꿈 때문에 팔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그 숱한 어려움과 역경과 억울함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하며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가 어떻게 형들과 아버지의 집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미 정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첫 번째 꿈의 성취를 보면서 두 번째 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이 혼을 먼저 내요. 야, 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라고 말을 했지만, 표현은 했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인 줄 멀쩡히 알면서 하나님의 꿈을 버리는 자,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는 야곱의 모습과 요셉과는 달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꿈의 모티브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요셉이 꿈을 2번 꾸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었을 때 2번의 어떤 다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2개의 꿈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가 2번의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 앞에서 형들이 알아요. 야,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형과 아버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에도 그들이 그것 때문에 더욱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말을 해요. 더욱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는 뒤이어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그 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꿈의 의미는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거라고 하는, 요셉이 우리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알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목양하는 곳을 통하여 보냈었을 때 멀리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죽이자, 저를 구덩이에 쳐넣자,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결심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요셉이 꾼 꿈의 의미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자, 이 꿈이 우리의 손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한번 두고 봅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렇게 이 아이를 죽이게 되면은 당신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두고 봅시다. 전면적으로 아담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속삭이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들어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이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소?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드디어 이 형들을 지금 요셉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까맣게 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형들을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보복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집을 의로 인도하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임을 알고 이 모든 처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쭉 읽어가시게 되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좀 나눠보죠.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워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제아우를 데려와서 결백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했을 때의 3일은 형들이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간 지 3일 만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너희 집으로 가서 너의 말의 진짜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말제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믿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일이 지나서는 요셉이 좀 마음을 너그럽게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서 너희의 가족들을 공개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말대로 말제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독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문이 복잡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을 아꼈고 지금 이렇게 곡식을 구하는 곳에서도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면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 것을 내가 알고 너희들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의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어쩌하겠어요? 힘이 없는데. 그래야 곡식을 얻을 수 있고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이렇게 좀 장면이 벌어져 있는데 요셉 형들이 요셉이 듣는 줄도 모르고 이 내용을 서로 간에 의논하고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21절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보니까 요셉이 아마 형들에게 애걸복걸한 것 같아요. 형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구했습니다만 그들이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그 억울한 처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그의 옷을 벗기며 그를 능욕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팔아헤치운 일이 이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묻어놨던 일이 아닌가요?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아니었나요? 지금도 이 상황에서는 요셉은 죽은 자였어요. 그 총리가 요셉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르우벤이 그들에게 한 번 더 말을 하면서 그들의 괴로움을 한 번 더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더러 이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면서 정탐꾼으로 몰리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잘못이 아닌 오래전 20년 전에 그 무죄한 피를 흘렸던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서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죠. 요셉이 그 통역자를 세워서 서로 간의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완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비로소 그들의 굳어있던 마음 가운데 요셉의 인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굳었던 마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아버지만 속이면 된다라고 했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으시면서 그들의 잊혀졌던 요셉이 그들에게
잘못하였다라는 생각을 가져오고 있는 장면이죠. 세 번째 모습에서는 요셉이 이것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24절이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하여 남겨두고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그 장자는 루벤인데 차자인 시므온을 잡아놨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도 루벤은 나를 살리려고 했었구나. 뭐 꼭 그런 답은 아닌데 여러 이유에서 지금 시므온을 결박하여 남겨두고 남은 형들을 보내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까지도 배려하는 요셉의 구원키로 작정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을 받고 20년이 넘도록 꿈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시를 그 마음에 품고 20년을 넘도록 타국에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버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꿈의 일부가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남은 꿈도 곧 이루어질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만났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언젠가는 아버지와 형들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만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들을 대우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하지 않았겠어요? 당장 자기의 눈앞에 자기의 옷을 벗기며 죽음으로 위협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들, 형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받은 고통은 물론 그 배를 얹어서 원수를 하나씩 하나씩 다 갚을 수도 있겠으나 그의 정한 마음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형들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고 그들의 후손을 기르리라 라고 하는 것이 꿈 때문에 겪었던 그의 마음 가운데 사무치는 미움과 증오와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애매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옷벗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결국은 노예로 팔린 그 장본인들이 바로 형들이고 그 형들이 바로 내 앞에 있고 나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었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들을 다 죽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를 모셔오면 되잖아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서 함께 그들과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셨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서해야죠. 잘 대해줘야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만 잘못한 것도 마음에 넣어두고 곱씹고 곱씹다가 기회가 오면 원수를 갚겠다. 이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자신의 삶을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자신의 힘과 지위를 사용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은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힘이고 지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앞으로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지혜와 힘을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형들의 두 번째 애굽 방문 때에 드디어 요셉이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 이렇게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본성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에는요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은요 야곱이 죽자 그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돌보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저가 마음을 바꾸어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너무 멋있죠? 우리도 다 요셉이 되고 싶죠? 그런데 요셉이 겪은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요셉이 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뼈까지 깊이 박혀있는 상처들을 내려놓고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악은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 관계 속에서, 친구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교회 성도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상처받은 것은 계속해서 씹잖아요. 그러면서 괴롭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너를 지배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삶 가운데 너의 인생이 드려지게 하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메시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데요, 이 인간들은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사랑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셔야 너희가 하나라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들은 누구도 용서할 만한 위인들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주의 사랑과 지극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도 하나님이 용서를 받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아끼고 돌보는 일에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협지 많이 읽으십니까? 영화를 좀 많이 보십니까? 되게 많은 주제들, 우리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원수를 갚는 그 자녀의 그 마지막 장면. 이 세상은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박살내는 그런 그림들이 아니라, 야, 너희들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깨어 있으며 너희는 이 세상의 지배가 아닌, 네 옛사람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요셉의 인생의 근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눈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의 뜻만이 영영이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매한 고통을 받으며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나의 과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사람을 용서하며 그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커다란 구획 속에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죠. 우리는 7번까지밖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7번까지만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7번도 잘 안 갈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 받은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은 성도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지키시며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 인생을 어그러뜨린 채 살아가지 말고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하는 삶의 초대를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항상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 개인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지켜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그가 총리가 되어진 것은 요셉만 놀라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받은 고난은 그 자신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너무나 동일한 의미의 고난이죠. 여러분들은 애매한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들은 말씀과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잔치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